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살펴봤던 대로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어요.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졌고 또 왕이 된 것을 요아스는 분명히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아스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자기가 6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목숨을 이제 건졌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전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달랴와 그와 함께하는 그 악한 자들이 성전을 아주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이렇게 훼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훼손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그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실행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도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에 빨리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렇게 훌륭한 여호야다잖아요. 목숨을 걸고 요아스 왕을 보호했던 여호야다고 또 목숨을 걸고 아달랴와 이제 맞서 싸워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은 여호야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여호야다인데 왜 빨리 돈을 거두지 않고 그래서 빨리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을까? 아마 여호야다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을 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냐면 이제 그 성전 수리할 돈을 백성들에게 걷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세금 걷듯이 거들하니까 이제 여호야다와 레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섬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요아스 왕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고 20세 이상 된 사람마다 성소를 위하여 바치는 인두세를 그 안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드리는 은을 그 안에 넣게 해요. 그리고 성전 수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은을 거기에 해당하는 은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을 그 궤에 넣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궤에 돈이 가득 차면 이제 성전 감독자에게 주고 감독자는 석수와 목수와
철공들을 고용해서 또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성전을 수리할 비용도 잘 거치게 되고 또 성전 수리도 잘 진척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을 정직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죽을 때에 130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요아스 왕을 꼬드깁니다. 요아스 왕이 방백들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죠. 그러니까 자기와는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시 경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 왕이 그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아주 배은망덕한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그러니까 고모부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이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또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했는데 그 고모부에 대한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사촌 고모부의 아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한다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죄악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요아스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요아스 왕이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나라를 보내서 요아스 왕을 치게 하세요. 아람 군대는 먼저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백들이 누구겠습니까? 요아스 왕을 꼬드겨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 방백들이죠. 아람 나라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상을 치료하는 중에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요아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며 교만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